자,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 바이블 프로젝트의 리딩 플랜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창세기 계속해서 다 읽고 벌써 출애굽기로 한 12장까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넘어와서 사실은 말씀을 전할 게 너무 많아요. 이게 너무 빨리빨리 읽으니까 제가 한 창세기에서도 드릴 말씀도 더 있고 설교를 주중에 두세 개 정도 준비를 했다가 결국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해서 이 말씀으로 하자 이렇게 오늘 고민했습니다. 다음에 아마 우리가 제 생각에는 이 법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제가 이 창세기나 출애굽기를 좀 다시 한 번 더 못한 부분을 훑을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데 오늘 일단 구절은 6월절 양에 대한 구절인데 그 전에 지난주에 한 내용을 우리가 잠깐 조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 구절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창조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드셨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드시면서 그 가장 중요한 예로 아브라함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동역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굳은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친구였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드렸고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존중하시고 또 우리의 의견까지도 물으신다. 이 놀라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하나님이 고려하신다. 이 얘기를 지난주에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본 내용이 롯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성경에서 창세기 19장 29절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셨는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롯이 잘해서 살아남았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원해 주셨다. 이 내용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과 관련돼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의 그 유명한 구절을 같이 보았습니다. 주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 예수가 주님이신 걸 믿고 참 주님의 제자가 되면 우리와 우리의 집이 다 구원을 얻는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남성부 남자 성경 공부 시간에 이게 나왔어요. 자기들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가 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롯도 잘한 거 아니냐?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천사들 두 명이 방문했을 때 천사인지 알았든지 몰랐든지 하여튼 그 사람들을 낯선 사람이라고 생각했든지 천사라고 생각했든지 어쨌건 대접을 잘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롯도 잘했으니 롯에게도 크레딧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도 맞습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의 조카라도 롯이 악인인데 하나님이 구해주시긴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롯이 천사들과 이 낯선 사람에게 잘한 것도 아브라함의 영향이다라는 증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본 구절이 창세기 18장에 그 세 사람이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녀 또는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한 장면인데 18장에서 방문하셨어요. 마무리 상수누리 나무 아래 아브라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방문하셨습니다. 그 18장에 하나님이 방문하시고 그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것이다 얘기하시고 19장에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롯을 만납니다. 18장 시작과 19장 시작에 아브라함과 롯이 한 일이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한번 보세요. 18장에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마무리 상수나무 아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 아브라함이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땅에 몸을 굽혔다. 이렇게 돼 있죠. 19장의 1절에 롯도 똑같습니다.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 똑같죠. 성문 앞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18장 3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롯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르되 19장 2절 보니까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이 18장과 19장에 이 하나님의 세 사람 천사와 하나님들이 아브라함과 방문을 연속해서 방문하는데 그들의 반응이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 떠났습니다. 알겠지만 11장 마지막 보면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벨 집을 떠날 때 그 아브라함의 형제인 롯의 아버지인 하란이 죽었어요. 롯은 아버지가 없는 그런 아이였는데 자기 작은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떠나자 할아버지와 다른 큰아버지 곁에 머물 생각을 안 하고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같이 떠납니다. 그 말은 롯이 아브라함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와 큰아버지를 버리고 이 작은 아버지를 따라서 인생의 큰 여행길을 떠날 정도로 롯은 아브라함을 신뢰하고 아브라함을 따라다니고 아브라함과 같이 여행길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참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한테 롯이 배운 거예요.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낯선 사람이면 저렇게 맞는 거구나. 저렇게 대접하는 거구나. 그래서 롯의 이 성품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롯이 소돔에서 구원을 얻은 이유는 두 가지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 조카 롯을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도 있고 롯도 그 자신도 천사들이 왔을 때 잘했는데 아브라함의 영향으로 잘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두 가지는 결국 또 한 가지예요. 롯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래나 저래나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를 구원 주시고 또 아브라함과 같이 있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좋은 영향을 받고 아브라함의 롤모델로 삼고 자기 자신이 자라났기 때문에 그것이 인생에서 나와서 결국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 집이 아무것도 아닌 너의 가족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냥 너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가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가 있으면 하나님의 동역자이면 하나님이 너를 존중하사 너의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구원하실 것이며 반드시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 그런 주님의 참 사람은 그 생활에서 믿음의 생활이 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을 담는 사랑이 나올 것이므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 좋은 것을 배우고 결국 정말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한국 사람 말하는 대로 호랑이 안에서 강아지 자식이 나올 수 없다. 이런 것처럼 믿음의 유산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 부모님의 좋은 것을 받아들여서 결국 그것이 생활에 배어나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구원의 기쁨도 있고 동역자도 있지만 큰 책임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참 믿는 사람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롤모델이 되셔야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무 도전도 주지 못하고 좋은 영향도 주지 못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한다면 그저 우리와 같이 있으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른다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우리와 우리 집안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구하는 참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고 오늘 구절을 나눌 텐데 오늘 구절과 중요한 연관이 또 있어요. 자, 오늘 구절은 6월절의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을 왜 골랐냐면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 조이 집사님 우리 남친께서 성경 공부에 오셨어요. 션이 오셨는데 아시겠지만 무슬림입니다. 근데 또 컬처럴 무슬림이에요. 본인이 자기 대표님 아주 막 이렇게 열광적인 무슬림은 아니시고 컬처럴 무슬림인데 어쨌건 같이 있어서 성경 공부를 하니까 우리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리더의 매튜가 결국 이 질문을 했어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착하고 열심히 정말 선한 양심과 남을 도우면서 살고 평생 착하게 잘 살았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 갑니까? 이 질문을 이제 했어요. 자기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질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해보신 적 있습니까?
착하게 열심히 잘 사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 다 존중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았는데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기회가 없어서 못 믿었다는 것만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인가?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자기가 오랫동안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면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성실한 종교인이라는 거죠. 자기 부처님을 믿건 힌두교를 믿건 알라를 믿건 자기는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양심껏 살면 되지 않았는가 이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1초도 안 걸리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지옥까지. 딱 이렇게 말했어요. 말해놓고 제가 좀 개면적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너무 쉽고 간단하게 확 그냥 칼로 무 자르듯이 말해버렸나? 그래갖고 제가 잠깐만 그 말은 지금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당연히 지옥까지보다는 구원을 못 받지. 예수님 못 믿으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또 옆에 있는 그 남자 친구들이 같은 말 아닙니까 목사님? 구원을 결국 못 받는다는 말이나 지옥에 못 간다는 말이나 왜냐면 제가 남 보고 예수님 못 믿어 당신 지옥 가요 말하면 좀 세게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부드럽게 말하려고 구원을 못 받지 이렇게 말했더니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국 그러네 똑같네 결국 내 입장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끝났어요. 이렇게 얘기가 끝났는데 놀랍게도 저 말고 모든 사람이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무슨 확신이 있단 말인가. 그런데요. 놀랍게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질문에 확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믿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것도 안 믿으면 교회 안 나오죠. 교회를 나오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데 대신 착하게 산 사람이 전 지옥에 가는 건 좀 너무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저도 너무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이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아예 안 믿든지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도 안 믿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든지 그러면 그것까지 안 믿든지. 그러나 성경의 기본적인 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부분의 성경을 믿고 그 부분을 안 믿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모든 사람 물어봐도 교회에 있는 기독교인은 다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동역자를 만드셨어요. 아름답고 놀랍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아담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의 동역자일 때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때는 안 죽었어요. 아담은요. 아담은 처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아직 타락하고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아담을 동역자로 만들고 아담이 자식도 못 가졌잖아요. 나이 먹어서 100살 돼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인간을 또 만들어야 됩니까? 아담은 하나님처럼 신처럼 만들어졌어요. 죽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언제 죽게 됐어요? 타락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가 결정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탄의 음성을 듣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종이었던 아담이 그 이후로 사탄의 음성을 듣는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 된 거예요. 아담이 죄의 종이 된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담은 죽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23장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거의 증거가 아담부터 있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엔 죽지 않았는데 죄를 지어서 죄의 종이 된 다음부터 아담은 우리 영어로 하면 mortal, 그 죽는 사람, 불멸의 사람이 아니라 멸하는 인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제가 중요한 질문을 또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조상이 아버지가 노예면 그 자식은 노예입니까? 자유인입니까? 우리가 다 알지만 노예의 자식은 노예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법칙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노예가 되면 그 사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노예가 됐다는 건 그 사람의 신분이 노예가 됐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다 노예가 된 겁니다. 아담이 죄의 노예가 되고 죄가 아담의 마스터, 주인이 된 순간부터
아담의 자녀들, 노예의 자녀들은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자손은 모두 다 죄의 종이에요. 노예의 자손은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또 뭐예요? 우리 모두 죽습니다. 우리 모두 아담의 자손으로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운명을 들고 태어났어요.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종이 여러 명 있는데, 하인 노예가 있는데, 우리 내 노예 중에 한 명은 너무 착하고 괜찮고 주인 말도 잘 알아듣고 주인의 의중을 다 꿰뚫어보고 시키지 않아도 일을 잘해요. 또 어떤 노예는 정말 말도 안 듣고 뻣뻣하고 아주 주인의 골칫거리입니다. 그 두 명 다 노예입니까? 노예가 아닙니까? 그 두 명 다 노예예요. 잘하는 사람도 노예고 잘하는 노예고 못하는 사람도 못하는 노예입니다. 두 명 다 노예로 죄의 종은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이고 다 죽을 운명인데 우리 인간 중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착하고 선하게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가? 못 받습니다. 종의 자손이 노예로 그 노예가 아무리 잘 산다고 해서 노예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저녁에 우체국 가서 일합니다. 그죠? 그럼 일하다가 중간에 쉬는 시간에 저한테 전화해요. 그러면 여보 일 잘하고 있어.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집사람이 이렇게 답해요. 응 잘하고 있어. 너무 잘해서 탈이야. 너무 잘해서 나만 시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기 슈퍼바이저가 일을 시키는데 빠릿빠릿하게 일 잘하는 사람 예쁘죠? 빠릿빠릿하게 일 잘하니까 더 시킵니다. 빨리 일 잘 되기 위해서. 노예는 그래요. 일을 아무리 잘해도 주인을 아무리 기쁘게 해줘도 주인의 자식이 되지 못합니다. 이 일을 또 오히려 더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예와 주인의 자녀는 천지 차이로 그 신분의 문제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예인 우리가 노예가 아니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어요. 누군가 돈 주고 우리를 사줘야 됩니다. 노예인 우리가 아무리 일을 잘해봤자 좋은 노예밖에 안 되지, 좋은 종밖에 안 되지 자유자가 될 수 없어요. 누군가 돈을 주고 당신 노예를 내가 사겠소. 그 사서 해방시켜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일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의 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목숨값을 지불하셨다. 이게 우리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목숨값을 지불해서 그래서 로마서 23장에 죄의 삭슨 사망이다. 모든 사람은 죄인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아담도 죽었다 죄를 짓고 아담의 자손이 우리 모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는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이것이 바울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못 믿으면 우리 기독교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고 아무것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이 나는 기독교는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고 하나님의 창조도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안 믿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안 믿는데 어떡합니까? 우리가 이제 차차 믿게 해야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교회 나오면서 전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창조주도 믿고 예수님 십자가도 믿지만 그런데 착하게 산 어떤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자기가 뭘 믿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죄의 종으로 아무리 착해도 종이고 아무리 나빠도 종이고 죄의 종으로 죽음에 이르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세상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요한의 세례 요한의 이하는 오늘 구절인 출애굽기 이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양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양 내용을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번째 재앙이죠. 출애굽 시에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내렸는데 10번째 재앙은 죽음의 신이 내려와서 애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장자가 첫 번째 난 생명이 다 죽을 거라는 것이 10번째 재앙이에요. 그 10번째 재앙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뭡니까?
정결한 양을, 흠없는 양을 갖다가 그 양의 피를 우리 문설주에 발라라. 문돌에 다 바르라는 거죠.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참 그 한국의 동짓달에 가장 악의 기운이 센 날에 문지방에다가 이 빨간 팥죽을 바르는 참 그런 어떤 이 문화적인 유사성이 그 사람은 어떻게 알고 그런 걸 했을까? 뭐 좀 유월절하고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런 거 참 제가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죽음의 신이 올 때 이 유월절에 이 양을 바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권을 보시면 12장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만부 밖으로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해서 문을 패스오버 하시고 그래서 패스오버가 된 겁니다. 멸하는 자가 그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좀 전에 읽은 그 유월절에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 유월절의 구원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유월절의 양으로 이루어져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죽음의 신이 애굽 전역을 뒤덮었어요. 그 애굽 전역에 수천 수만 명이 있었는데 각각 개인이 다 다른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죠? 애굽 사람 중에서 조금 더 양심 있는 사람, 아주 착한 사람, 심지어 남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또 못된 애굽 사람도 있고 도둑질 사람도 있지만 성인 같은 애굽 사람, 아니 그 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그만 스펙트럼이 크겠어요. 아주 착한 사람부터 아주 못된 사람까지 그 나라에 다 있었습니다. 그 중에 죽음의 천사가 와서 아주 착한 사람 집에 아들은 구해주고 아주 못된 사람의 아들은 죽이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다 죽었어요. 죽음의 천사가 왔을 때 아주 착한 애굽 사람도 죽고 아주 못된 사람 애굽 사람도 죽고 그 사람은 다 죽었어요. 인간은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착하고 성자하고 양심 있게 살았든 악하게 살았든 그 인생은 다르지만 그 종국에는 죽음 앞에 무릎 꿇는다는 똑같은 게 있어요. 그럴 때 유월절에 죽음의 천사가 왔을 때 그 죽음의 천사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자가 착한 자입니까? 나쁜 자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이스라엘인도 아니고 애굽인도 아니에요. 구별이 딱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 얘기는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그 얘기는 믿습니다. 이렇게 보통 성경을 아는 사람은 얘기하죠. 그 얘기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문제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모두 죽음과 죄 앞에서 똑같이 서 있습니다. 착한 사람도 성인도 악인도 죽음과 죄의 종으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구원을 얻는 사람은 오직 누구입니까? 구원을 얻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고대의 이스라엘 또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자기가 받아들이고 그 피로 구원받는다는 믿음의 고백을 한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믿지 않으십니까? 로마서 1장 14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더 이상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이제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보면 사도 바울의 설명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는 자니라. 우리가 다 종이었고 사망 앞에 놓여 있었고 그 많은 종들 안에서 착한 종과 나쁜 종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그 종을 사셨어요. 그래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양자로 들이셨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젊은 앤드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야, 어느 집에 종들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정말 착하고 좋은 주님 마음에 드는 종이 있고, 근데 주인의 정말 망나니 같은 아들이 있는데 집에 불이 나서 주인이 한 사람만 구해야 될 때 주인은 누굴 구하겠느냐? 아무 주저하지 않고 말하더라고. 망나니 같은 아들을 구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종은 아무리 천사같이 성인이 돼도 그 위급한 순간에 주인은 망나니 같은 아들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들이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고 죄 가운데 놓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설사 망나니 같이 살아도 구원을 아버지가 결국 해주는 게 자식과 부모의 관계고, 우리가 설사 성인같이 살아도 그 종은 종으로 끝나고 주인한테 칭찬은 받겠지만 그 종의 자녀들도 그저 종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다른 사람에게 미안하지만 이 진리를 양보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는데 아주 착하게 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미안합니다. 그래도 죽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말씀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 어떤 누구도 이렇게 선포할 수 없어요. 부처님도 성인도 이상의 진리를 다 알려준 사람도 자기 자신이 생명이고 부활이라고 선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그러실 수 있어요. 또 14장 6절에 요한복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모두 사망의 죄에 있어서 죄의 종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죄의 이 종의 결과인 죽음을, 죄의 삭슬을 피할 수가 없지만 오직 내 안에만 생명이 있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만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다른 사람들에게 미안하지만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살든지 그냥 구원을 못 받는다면 죽는다 라고 그냥 말씀해 주세요. 죽는다. 여러분, 죽으면 하나님과의 이별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죽으면 천국 간다가 아니라 옛날 시편에도 보면 죽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잊혀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경계를 무너시고 부활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우리가 이 사도행전 16장 30일로 돌아오겠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주님이신 것을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하박국과 사도행전에 뭐라 그래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열심히 착하게 살아서 의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의가 되어서 의로운 사람이 그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딱 주의할 것을 더 말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드린 말씀과 연결인데,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착하게 열심히 산 사람은 죽습니까? 라고 구워서 구원을 못 받습니까? 라고 말한 질문에 또 다른 질문 버전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대강 막 사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질문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 너무 착하게 살았는데 단지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구원을 못 받습니까? 우리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미안하지만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질문을 사람들이 계속 해야 되는 이유는요, 또 다른 질문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렇다면 당신이 말대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면, 그러면 당신네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단 말이요. 우리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또 예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예라고 대답하면서 이번엔 미안하죠. 아까하고 다르게 더 미안합니다.
왜요? 우리가 막 사니까. 우리가 참 부끄럽게 사니까. 생명의 길에 살지 못하니까 말하면서도 그렇죠.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내가 종이었다가 예수님이 이제 그 종을 피로 사셔서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에이 참 못쓸 진리네, 그런 진리는 안 따라가겠네 라고 생각하게 하게 해주는 이유가 우리가 그런 걸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들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행동을 보고 좋은 영향을 받을 만큼,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까지 구할 만큼의 그 삶을 살아내는 일이 또한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못 미쳐서 아무리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해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까지 구원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의심이 생기고요. 더 큰 문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곡하게 되는 이유를 제공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니 저렇게 못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억울해서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참 그리스도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받아들이고 배우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 삶을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살아내야, 그래야 그 진리가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이 우리를 통해 빛나고 완성되고 전파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자녀 되시고 동역자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고 그들도 그에 합당한 생활을 살며, 그래서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믿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사람들이 그 진리를 받아들이게끔 하는 우리 참 주님의 제자, 동역자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